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15년째 사역하고 있는 정현민 목사입니다. 지난 2월 20일경에 김영환 목사님과 카톡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품능교회 개척 감사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이유는 2005년도에 김 목사님을 밴쿠버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함께 연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연합하면서 같이 활동했었고 또 지금까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이유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개척을 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목사라면 교회 개척을 해봐야만 된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아버지는 7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하면서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상황이 되지 않고 또 동영상을 녹화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 가장 강조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 주님의 말씀, 저를 훈련시키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늘 떠나지 않고 제가 어려움이나 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메시아의 비밀을 예언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를 원어로 봤을 때 이 3가지는 바로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이 바로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의 뜻과 의지를 부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함께 할 수 없고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반하다, 저버리다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믿음과 의리를 버리고 등을 돌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섬겼습니다. 세상 주인을 섬겼습니다. 세상 주인이 돈을 섬겼고 물질을 섬겼고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가치관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을 섬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섬기던 세상 주인과의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단호하게 육체에 제된 유혹과 나의 의지를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인 생활을 한다면, 예전에 죄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나의 예전의 주인된 가치관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 로마의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합니다. 처형장에서는 죽겠죠. 자기 십자가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된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가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나의 인격적인 자아는 우리 육체, 우리 몸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격적인 자아가 나의 몸과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우리 감정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육체와 함께 있는 나의 인격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방법에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50명, 100명이 됐든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비방이 있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는 항상 그 문제를 뒤로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월요일에 가셨다가 금요일날 돌아오셨는데,
그 기간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많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사실을 알리지 않으시고 금요일까지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가 어릴 적 생각에는 왜 아버지는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만 가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제 제가 성숙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멈추시기 위해서, 또 인격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께서 금요일날 돌아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따르다 쫓다의 그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아콜루데오예요. 근데 아콜루데오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쫓기 위해서는 그냥 일시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평생 일생 동안 온 힘을 다하여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해서 세 번째 교회를 거쳐서 네 번째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민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온 교회는 연령층이 좀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또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는 연령층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듣기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이에 내가 하리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한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그 교회는 주로 20대 30대가 많고 40대 50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보니까 거기에는 60대 70대 분들이 주로 이렇고 40대 50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60대 70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40대 50대 분들도 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또 60, 70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 유혹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인격적인 자아가, 또 내가 하는 판단과 비판이 십자가에서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매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품는교회 개척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